사랑하는 평화의원 식구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준비된 말씀은 생명의 원리입니다. 천성경 817페이지를 훈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모시는 생활, 모심에서 같이 사는 생활입니다. 그 길을 가지 않으면 편안하지 않습니다. 벌써 몸에 지장이 옵니다. 환경에 지장이 온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늘을 모시고 같이 사는 생활입니다. 아침에 해가 뜨고 점심때가 되고 저녁이 되어 해가 지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천년만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궤도가 틀리게 되면 모든 것이 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신앙의 길을 간다, 구도의 길을 간다는 것은 개념적으로 볼 때 출가의 길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인연되었던 모든 세속적인 인연을 끊고 떠나는 것이 수도의 길에 입문하는, 그리고 수도의 길에 입문할 때 가져야 되는 자세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우리가 알게 되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타락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본연의 세계, 창조 본연의 세계를 다시 찾아가는 것이 구도의 길이요, 복귀의 길이다, 이렇게 알게 됩니다. 창조 본연의 세계를 찾아서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다시 이루어 드린 것, 이것이 섭리요, 뜻길이다, 이거입니다. 구원의 길, 복귀의 길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먼저 창조의 대원칙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역사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을 부모로 모시고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이 가져야 될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의 경륜에 의해서 심령이 놀랍도록 성장을 합니다. 인간의 지성과 그 다음에 심령이 복귀되어져 가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실체적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단계에 이르렀느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보자가 없이 하나님을 직접 대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과 일답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게 됐다. 그런 시대를 천일국 시대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두 사람이 하나 되어 입성하는 그런 나라를 천일국이라 하고, 그 천일국이 펼쳐진 오늘의 시대를 천일국 시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평화의원 식구님 여러분, 천일국 시대는 두 사람이 하나 되어 입성하는 조화의 세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위 큰 돌과 적은 돌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토담집을 짓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합니다. 큰 돌만 있다면 조화가 어렵습니다. 큰 돌에는 그 큰 돌을 고여줄 수 있는 적은 돌이 필요하듯이 우리 인간 세계에 있어서도 잘났느냐 못났느냐를 가지고 기준을 세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가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잘났느냐 못났느냐, 옳으냐 그르냐, 그것을 따지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너와 나의 관계에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이 시대를 의미의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의미를 찾아갔을 때 우리는 참된 가치를 서로 공유하고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하고 심정의 인연을 확대해 나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중심 삼고 우리가 만나는 그 공동체 속에 심정의 기반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늘의 뜻입니다. 그래서 저도 많은 임지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갖고, 그리고 그 심정을 하나의 그 씨앗으로 심는 생활, 하나님의 심정을 심는 생활이 바로 목회 생활이요, 또 임지에 가서 가져야 될
자세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만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서로에게 심정을 심고 서로가 하나님의 뜻을 중심 삼고 그 의미를 확대해가는 그런 인생이 여러분과 저의 관계 속에서 펼쳐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주가 지나면 가을이 옵니다. 그리고 또 가을이 되면은 태양이 더욱 뜨거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태양이란 것은 살아있는 나무 또 살아있는 생명 있는 알곡에게는 결실을 가져다주는 생명의 역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생명력이 없는 나무와 식물은 바람이 불고 태양이 내리쬐게 되면은 오히려 빠르게 말라서 비틀어져 죽습니다. 이게 자연의 이치요 섭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생명 역사는 하나님을 중심 삼고 살아있는 자에게는 뜨거운 역사가 되고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경륜의 역사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때를 모르고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경륜하는 그 때가 그 사람에게는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은 창조의 대원칙을 가지고 피조 만물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창조의 대원칙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질서와 법도를 지키면 힘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그 나라의 국법을 잘 지키게 되면은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고 응원을 받고 격려를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창조의 대원칙을 알고 그 천법을 지키게 되면은 하나님이 역사를 하고 천운이 나와 함께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원리를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태양이 죽은 나무를 말라 태워버리듯이 생명의 원칙을 모르면 무서운 심판자로 나타나시는 분이 생명의 주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생명의 원리를 모르면 태양이 알곡과 잡초에게 똑같은 햇볕을 내려 쪼이듯이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사람에게나 악한 사람에게나 그리고 하늘을 따르는 의인에게나 따르지 못한 사람에게나 똑같은 사랑과 축복을 주고자 하는 것이 하늘의 섭리 역사의 대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보면 의인에게는 생명의 요소가 되지만 악인에게는 뭐냐? 심판의 요소가 되고 내가 가는 길을 가로막는 것처럼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생명의 원리를 알고 그 생명의 원칙을 지키고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평화의 원 그리고 사랑하는 식구님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천운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절대 사랑과 믿음으로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 세계를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가 태어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선한 자녀가 되고 또 효자 효녀가 되고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바랍니다. 또 그 자녀들이 장성하게 되면 결혼을 또 잘해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이루면 끝납니까? 가정을 이루었는데 자녀가 태어나지 않는다. 이 또한 그 가정에 긴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착하고 훌륭한 자녀가 되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는 결혼해서 훌륭한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그 결혼한 자녀들에게서 다시 손자, 손녀가 태어나서 대가족을 화목한 대가족을 이루기를 바라는 것이
모든 사람이 바라는 기본적인 소망인 것처럼 하나님도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그런 소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 절대적인 사랑을 가졌다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랑을 다 투입했기 때문에 그런 자녀가 될 것으로 절대적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사랑, 절대 믿음의 대원칙을 가지고 아담과 해와를 지으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 같이 하는 것 같지만, 신앙길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 같이 하는 것 같지만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정말 즐겁고 큰 축복이 내릴 때도 하나님을 만나겠지만은 아주 어려움에 처해서 정말 외롭고 고독할 때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 하나님을 만나서 내 실존, 나의 존재의 가치와 의미를 알게 되면 통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나의 부모이시구나, 그걸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내 사랑하는 아내에 대해서, 내 사랑하는 남편에 대해서 하늘이 보내주신 분이구나. 또 자녀가 태어나면은 하늘이 축복으로 우리 가정에 이런 자녀를 주셨구나. 그걸 깨닫게 되잖아요. 그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은 남이 알지 못하는 깊은 심정의 기쁨, 감동, 그것이 신앙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신앙의 깊이와 기쁨을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얻는 경우도 있고 아주 고독함을 통해서 얻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길은 대단히 주관적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그렇게 회복하면서 나를 지으실 때 나를 믿고 지으셨고 나를 믿고 찾아오시는구나. 나를 사랑으로 지으셨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고 나에게 모든 것을 상속하고 싶으신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도 다 극복하고 넘어설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첫눈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이 뭐냐? 뜻길에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씨를 심을 때가 있고 거두어들 때가 있다. 사람이 모일 때가 있고 흩어질 때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때를 모르는 사람은 활동할 때 기도한다 하고 기도하며 정성 들일 때 활동한다 합니다. 왜? 때를 모르는 거예요. 때를 모르면 그 때로부터 무자비한 심판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 이해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가을이 돼갖고 씨를 심겠다는 농부가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농부입니까? 또 봄이 돼가지고 결실을 하겠다고 하는 농부가 있다면 그 또한 어리석은 농부가 아니겠습니까? 그 때를 알고 우리가 그 때를 알면서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그리고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은 그 때를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 때를 주관하는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하나님이 섭리하고 역사하는 때를 모르면 첫눈을 상속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민감하게 그 때를 알고 뜻길을 가는 그 때를 알고 하나님의 섭리의 경륜과 함께하는 평화의 원 식구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겨울에는 어떻습니까? 봄이 온다는 걸 다 압니다. 그래서
봄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에 봄맞이를 준비를 잘한 농부는 그 봄이 기쁩니다. 그래서 씨앗을 준비하고 밭가리를 준비하고 씨를 뿌리고 그 봄을 중심 삼고 새로운 가을을 또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뜻길을 가는 우리는 섭리의 봄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섭리의 봄을 준비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늘이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신다. 천운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참모모님께서는 축복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생명세계는 두 번의 기회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은 사주 팔자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리고 눈과 코와 입과 손과 발을 다 결론 짓고 나옵니다. 어머니 복중을 빠져나오게 되면은 변형 불가해요. 그리고 100년을 사는데 누구도 반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매일 새로운 날을 맞이합니다. 그건 어떻습니까? 똑같은 태양이에요. 어제의 태양이 오늘 맞이하는 태양과 같은 태양입니다. 근데 왜 새날이라 그러고 새로운 한 줄이 시작된다 하고 새해가 시작된다고 하느냐? 그것은 내 마음이 새롭다는 거죠. 내가 새롭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새롭게 시작하기 때문에 새날인 거예요. 사람은 이처럼 똑같은 사물을 대하지만 언제나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자기 성장하는 그 기준에 따라서 새로운 것을 만나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명체는 유래입니다. 연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연습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어때요? 재미있는 거예요. 심각하고.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귀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실수를 하면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내 인생을 만들어 간다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의 인생의 깊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느냐 이거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살아온 그 인생을 돌이켜 보면은 참 다양한 내가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 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목회 현장을 다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사연과 우여와 곡절이 있겠습니까? 그런 많은 사연 속에 내 인생의 의미를 만든 거죠. 그것이 내 인생 종합 작품입니다. 현악기들이 모여가지고 하모니를 이루어서 엄청난 오케스트라를 만든 것처럼 내 인생을 되돌아보면 뭐냐? 오케스트라와 같은 거예요. 그 오케스트라와 같은 내 인생을 되돌아보고 거기에 하나님을 중심 삼고 섭리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값진 인생이고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그리운 심정을 간직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늘의 천운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그리움이 있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 10처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을 준비하고 또 지혜로운 처녀는 기름을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늦게 도착했기 때문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은 등불이 꺼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등불이 뭐냐? 등불은 형식입니다. 형식. 내가 신앙을 하고 있고 내가 평화대사로서 활동하고 있고 내가 남북통일 활동을 하고 있다. 형식이에요. 기름은 뭐냐? 내용입니다. 그리워하는 마음. 찾아오는 신랑을 정말 그리워하고 그를 내 심정적으로 맞아야 되겠다.
그 간절한 마음, 이게 기름이에요. 신랑이 어떻게 생겼는가 한번 보자. 나하고 잘 맞을 건가 한번 보자. 그게 등불이라면은 그 신랑을 정말 기다리는 마음, 그게 기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체자를 만나고 하늘을 만나기 위해서는 기름이 준비되었느냐. 하나님을 정말 그리워하고, 알고 보니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부모인 걸 알게 됩니다. 잃어버린 그 부모를, 본연의 부모를, 창조 본연의 그 부모를 내가 알게 됐구나. 그분을 모시고 내가 어떠한 역경이, 어떠한 어려움이 내 가는 길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분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야 되겠구나. 또 하늘이 역사하는, 하늘이 함께하는 그 말씀을 내가 좀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그리워하고, 오늘 우리가 함께 훈독을 하고 또 같이 설교 말씀으로 되어지는 이런 내용이 한 번 듣고 또 들으면서 그 내용을 곱씹고 그 말씀을 그리워하는 심정으로 만나게 될 때에 하늘이 함께하는 걸 내가 깨닫게 돼요. 그리운 마음은 천운을 상속받는 지혜입니다. 등불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운 심정을 가지고 하늘을 대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모든 일이나 사람을 습관적으로 대하면 신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심정을 가지고 서로 만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주고 감사한 마음으로 또 그 마음을 받고 그런 관계를 우리가 해 나갈 때 심령이 부활되는 것을 내가 체험해요. 그런 관계 속에서 내 심령이 부활된 것을 체험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역사하는 하나님을 내가 만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평화의 원 그리고 식구님 여러분, 심정이 살아 움직이는 우리 평화의 원 식구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021년 천운상속으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참 부모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